우리 분들 축복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일단 우리가 느헤미야 우리 8장 9장을 우리가 지금 넉 주째 보고 있는데 오늘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일단 느헤미야 8장을 한번 이렇게 펼쳐놓고 느헤미야 8장을 펼쳐놓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 그 문제가 많은 세상이잖아요. 느헤미야 시대가 어떻게 보면 큰 문제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억압을 받고 뭔가 자유가 없고 누군가 여러분 막 목을 조르고 막 여러분을 숨막히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잡혀가지고 제일 비극은 그거 같아요. 뭐냐면은 가정의 어른들이 어른이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다 존중하는데 종으로 팔려가면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수염 밑에 끼고 무시를 당하는 거야. 그럼 그걸 자녀가 볼 때 와, 그것처럼 아픈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중에서 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세운 한 명의 사람을 통해서 왜 문제가 왔고 이 문제 해결 방법이 무엇이고 그걸 말씀하는데 여러 가지 성경이 얘기하지만은 느헤미야를 통해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저는 그랬죠. 느헤미야가 지금 바벨론에 있는데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온 많은 사람이 있고 유다에 남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남은 사람을 통해서 유다 소식을 들었더니 잡혀온 우리만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줄 알았더니 남은 사람들도 상상도 못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학사 스룹바벨 많은 사람을 통해서 먼저 이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이 돼요.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제일 느헤미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권 아래 있어야 될 유다 나라가 포로 잡혀온 것이 가슴이 아팠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이런 예배당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을 구분하는 성벽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이번도 언뜻 보니까 중국에 가면 만리장성에서 만리장성. 근데 어떤 사람이 일을 하는데 그걸 돌아가기 힘드니까 포크레인은 만리장성을 뚫고 길을 내 가지고 여러분 갔다고 합니다. 이건 큰 중국에 대한 모독이죠, 여러분들이 이거요. 그래서 어디 보면 우리가 느헤미야 심정을 가지면요,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많은 사람은 다 편리주의로 의식으로 내 입장에서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막 우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몸발치 볼 때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지 하면서 대한민국 전체를 어우르면서 또 대한민국에 5천 이상 되는 5천만 이상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아픔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대한민국이 좋은 소식이 오면 막 마음이 기쁜데 대한민국이 안 좋은 소식이 오면 막 마음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된대. 요즘 교회가 안 모인대. 반토막 정도가 아니고 아예 제가 10분의 목사님을 만났는데 10분의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점심을 안 해요. 주일날 3부 예배 안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10시 반에 해갖고 12시 안에 한 번을 들어 어떻게 교회가 유지되느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면은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진단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야. 왜 포로 잡혀왔지? 왜 억압을 당하지? 왜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다 뚫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잡혀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그걸 하나님 앞에 그걸 묻는 사람이야, 느헤미야가.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진단들을 이번도 세미나하면서 많은 분이 진단하지만은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런 작전 저런 방법 별의 방법을 다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부흥케 해야 한국교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 가지 방법 중요해요. 목사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해야 되는데, 그건 집단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한 명이 10명이 부흥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다 적다를 떠나서 오늘 밤에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일을 우리가 한번 조금 강단 이렇게 밝혀도 될 거예요. 그 조명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 중에 오늘 하나님과 단독자로 만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뭔가 이게 부흥이구나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선한 능력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야, 저분이 예배하더니 저분이 말씀 듣더니 그 놀라운 이 부흥이 하나, 영국에 한참 부흥될 때 한 여자아이가 그 부흥의 그 어디 보면 그 중심가에 있는 부흥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기가 동네는 숫자가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흥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어린 여자아이 하나가 하나님, 이런 부흥을 저도 꿈꿉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요 이런 교회를 주시고요 이런 부흥의 역사를 주세요 했는데, 어느 날 그 하나의 소녀 아이 속에 그런 비전을 줬는데 5,0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세워진 역사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작은 동네지만은.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오늘 작은 그룹의 작은 공동체에 작은 자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시 부흥케 하셔야만이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소망이 있는데, 그럼 오늘 밤에 여러분 기대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늘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보다도 지금은 사실은 훨씬 더 행복한 시대예요. 지금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로워요.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고요, 마음대로 기도할 수 있고요. 다른 나라는 막 총기를 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나라는 총기도 활용 않죠. 얼마나 대한민국 좋은 나라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고잔교회 오늘 2023년 9월 8일 지금 9시가 넘어가고 있는 이때 이 본당에 와서 이렇게 반주하고 찬양하고 영상 조정하고 은혜 받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큰 일을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의 원리를 정확하게 보자는 거야. 우리가 넉주째 그럼 적어도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설교하다 보면 한 넉주 다 시리즈를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거에 마음에 완전히 와 닿으면서 이걸 보면은 성경은 막 꿰지는 거야. 왜? 우리가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근거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해 와서 설교할 때 여러분이 목사님의 말에 어떤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임하면은 말씀이 여러분을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찬양했죠?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강한 자의 붙잡히면은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붙잡으면은 나 하나를 통해서 여러분 이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이라는 말을 여러분 크게 한번 여러분 생각하면서, 부흥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고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어고 하나님이 부흥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여러 가지 막힌 것이 어떤 분은 물질이야, 사람 관계야, 어떤 분은 건강이야, 여러 가지 안 되는 것들이 다양한 문제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역시 또 부흥케 하면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도 열릴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 지금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소망이 있어요.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많은 사람은 안 된다고 해.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됩니다. 기적을 믿는 믿음의 역사만 있으면은 기적의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야. 기적의 하나님이 숨어 있는 게 아니야.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의 교회를 찾고 이런 믿음의 성도님이 있으면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기적을 지금도 일으킨단 말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알자는 거예요. 성경을. 자, 느헤미야 시대에 오늘 네 번째인데, 우리가 첫 번째 느헤미야를 여러분 보면서 느헤미야 8장을 봤어요. 8장. 특별히 8장 1절로 12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실패를 느헤미야가 발견하는 거야. 결국은 뭐니 해도 이 백성들이 이방 나라 포로 잡혀와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없는 백성에게 다스림을 받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의 실패다. 이거 느헤미야가 진단을 내린 거야. 결국 우상을 섬긴 거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쨌든 여러분, 느헤미야 이 시대 속에서 무너진 성전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방해를 무릅쓰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뭐 했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랬어요. 지난번에 포로로 잡혀가도요, 이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우리가 국력이 약하고 돈이 없고 이 바벨론이 강해서 잡혀왔다면 무릎 꿇고 빌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외함의 실패로 인해서 우상을 섬겼어. 어느 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말씀이 앞서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인도가 내 멋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가 강성해서 우리가 약해 잡혀왔다면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놓으세요 할 건데, 하나님이 흩어지게 했고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고 하나님이 다시 보내면은 돈다. 그래서 그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 부흥의 문제, 여러분 개인의 문제, 건강, 사업장 열리고 하는 것들 옆에 사람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했듯이 느헤미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요, 두 주먹을 불끈 쥐면서 돈도 안 돼, 사람도 안 돼, 불가항력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열면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절망했다가 오늘 은혜 받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면은 내일도 목사님 이런 기적이 나타났네요,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가 이렇게 여러분이 한 다음에 여러 가지 한 다음에 느헤미야 8장에 와서 그들을 모이게 한 거야. 느헤미야가 다 모이게 하는데 다 모였다, 남녀노예를 막론하고.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설교를 하는데 좋은 강단을 만들 때 적당히 대충이 아니에요. 교회 이론요, 목사님 꼭 그렇게 해야 돼요, 뭐 이거 뭐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는 뭔가 뜻이 있다. 큰 나무 강단을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오늘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부흥이 하는데 그냥 대충 하지 뭘 그걸 만들고 돈을 투자하고 뭐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느헤미야가 50일 만에 성벽을 다 지은 다음에 지도자를 세웠다고 했잖아. 지도자를. 학사 에스라가 혼자 설교하면 되는데 오른쪽 왼쪽에 지도자를 다 올라오게 한 거야.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교회하면 여러분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밀치지 말고요, 교회도요 정말 영적으로 여러분 준비해서요 앞장서는 자, 교회하면 영적 지도자, 영적 교회 일꾼들이기를 우리가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말씀이 집회가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네 가지를 우리가 한번 붙잡자 그랬죠. 첫 번째는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먼저 귀를 청종했다는 거야. 귀를, 무슨 말씀일까?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뭐 별 얘기 다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옆에 뭐 하면 뺏겨. 벌써 하나님과 고정관이 뭐예요? 왔다 갔다 해, 뭐 해? 뺏기는 거예요. 여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옆에서 별 얘기 다 해도요 거기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말씀에 귀를 기르다 보니까 옆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너무 받아 쉽게 받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들릴 때 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주변의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야.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거예요. 들고 떨림으로. 이 교회라는 공간이 사람이 모이지만은 때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꿈을 꾸면서 때로는 우리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때로는 그런 어떠한 존경과 경외심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게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일어섰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요, 그들이요 깨닫게 되는 단계가 오는데, 이 깨닫게 되는 단계에서는 가만히 보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들, 교회 영적인 리더자들, 은혜를 먼저 사모한 자가 도와줬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아름답게 되려면은요, 이렇게 철야 집회 끝나고 예배 끝나고도 한쪽에서요 막 기도한 분이 있어. 그러면 때로는 여러분이 옆에서 막 떠들다가도 우리 한번 조용히 합시다 하고, 때로는 옆에서 알게 모르게 주연 기도해 주는 거야. 이게 교회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요, 교회가요, 한 분이 막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해. 그럼 옆에서 뒤에서 막 그걸 막 도움으로 막 기도해 주는 거. 이게요, 깨닫게 했다. 물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임했지만은 다른 사람들, 먼저 된 지도자를, 이런 분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12절 가서는 알미라 그랬어요. 아하, 이 말씀이었구나. 아이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거,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뭐 전쟁에 져서가 아니고, 아하, 하나님 경외하면 실패였구나. 하나님이 보낸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면 회복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험에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래, 그들이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펴서 읽고 그걸 알았더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 한 줄 아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도 몇 번이요? 2번씩 아멘 했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기왕이면 손 들고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아멘. 2번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이게요 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목사님 왜 이게 주여 3창 하십니까? 우리는 주여 한 번 하기도 하지만은 다 이게 의미가 있다. 성경이.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만세 3창 33번 그게 아니고 단구일구라고 해서 단구일구. 이건 다니엘 9장 19절 보니까 주여를 3번 불렀네. 거기서 주여를 주여 주여. 그래서 한 거야. 이게 그냥 심심해서 한 게 아니요. 하나님이 기잡섰길래 그냥 3번 해야 대답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다 성경적이에요. 첫 번째 주여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아멘. 보세요, 학사 에스라가 예화든 것도 아니야, 재미나게 푸는 것도 아니야, 성경을 그대로 있는데도 그들 마음에 깨달음이 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시작. 아멘 아멘. 손 들고 아멘 아멘 아멘. 꼭 말아야 그렇게 해? 해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저도요 이번 세미나 하면서도요, 전 뒤에를 못 앉아요. 내가 뒤에 앉아보니까 첫째 50%가 앞 사람들 왜 졸지? 저 사람 뭐 구부리고 있지? 은혜를 못 받더라고. 그래 앞에 오는 거야. 앞에 와서 그러면 뒤에 몇 명 왔나? 그 예배 동안 뒤도 안 돌아봐요. 근데 어떤 사람도 앞에 앉아서 계속 돌아보네. 그냥 몇 명 안 왔네. 앞에 딱 보면요 많이 왔나 안 왔나 신경 안 써. 그러나 뒤에 있으면 자리 통통 몇 네. 왜 저 사람 저기 앉아서, 저 사람 왜 고개를 숙이고 있어? 스마트폰 하나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뒤는 특별히 신령한 자가 거기 앉아야 돼. 초신자 거기 앉으면 안 돼. 예?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이 처음에는 고개 아팠을 거예요. 여기가 그죠? 이게 아이고 여기다 경직되더라고 여기가. 근데 어느 날 되니까 이게 풀어졌어. 그래서 항상 건강의 원리는 이렇게 땅 보고 가면 안 돼. 땅만 보고. 물론 저 조심해야 되죠. 근데 땅 보고 가면서 100원짜리 있나? 500원짜리 있나? 만원짜리 있나? 만원짜리 딱 보는 순간에 발로 딱 하고 안 가는 거야. 그냥 안 가. 물이 차올라도 안 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10,000원이야. 이야, 그 다음부터는 기대가 돼요. 혹시 50,000원짜리 안 떨어졌을까? 그럼 나중에 사람이 겸손해져. 그냥 땅만 보고 다녀. 집에 TV도 바꾸라고 했잖아 목사님이. 15도 우위로. 15도 우위로. 이 척추 노한우 목사님이라고, 이 척추하고 이거 연구한 우리 창원의 그 기쁨의 교회 그 목사님은요 맞는 얘기야. 그분 얘기 들으면요 TV를 다 그 매달아 놔 이렇게 15도 우위로. 그러면서 앉아서 안 보고 서서 보는 거예요. TV는 서서. 그러면 1시간씩 TV를 볼까 안 볼까? 안 보지. 다 편하게 하니까 2시간 동안 TV 보고 막 울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등에다 짐을 지면서 15도 1로 하면서 그때 우리 척추 근육 이 뼈가 정상이 되면 건강이 거기서 회복되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세만 바꿔도. 그래서 지난번 그랬잖아요, 목사님이요. 여러분, 자,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 어머님 그래도 오늘 모시고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못 썼었어, 막 그냥. 그런 이 상태에서 한 달을 들어보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해보는 거예요.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죠? 야, 여러분은 오늘 밤에 집에 가셔서 두 다리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다. 우리 정숙 권사님 오늘 아마 주일 오후에 무릎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다 감사하죠. 근데 한쪽 다리를 딱 들어보는 거예요. 야, 이거 감사한 거야. 황새만 한 다리 들어 있는 게 아니고 나도 이거 감사한 거야. 뭐 춤도 출 수 있어. 근데 좀 저도 힘드네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섰는데, 시험 해봤어요. 장롱 지나면 해보라 했는데 눈을 감아봐. 눈을 감는 순간에 쓰러져. 아,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뭔가 균형이 잡히나 보다.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눈 감는 연습을 자꾸 하면 안 돼. 자꾸 눈 감으면 설교할 때도 지그시 눈을 감아요. 그런데 대개 눈을 감는 순간에 집에 냄비를 지금 렌지를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부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은 시선을 청중시키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요, 이렇게 이 네 가지 단계 속에서 그랬더니 그들이 아멘 하면서 또 한 가지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더라. 이게 느헤미야 8장 12절 안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안에 두 가지, 오늘은 성일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모임이 성회다. 오늘 모임이 거룩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오늘 밤은 성일이다. 성일, 거룩한 날이야. 이날은 우리 주의 날, 이날은 여호와의 날. 이게 12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아멘. 목사님, 근심할 일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요, 근심할 날이 없어질 때까지 근심하는 거야. 그 성경은 근심할 일이 있는데도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야. 아멘이죠. 목사님, 제가요, 웃을 일이 있을 때까지 웃나 봐요. 늦어요. 그러면 웃을 때가 안 와. 소문 만복내라고 웃었더니 웃을 일이 오기도 해. 그냥. 그래서 웃는 것도 막 웃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은 뭐다? 성일이다. 성일은 거룩한 날이다. 두 번째,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다? 성회다. 성회. 이제는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울을 일을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더 이상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신학교 강의, 유선 집사님 오늘 늦게 왔네, 야간하고 왔구나. 강의하면서 뭐 많이 배우고 뭐 중요할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 우리 신학생들, 예수 믿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우리가 살자는 거예요. 먼저 다 돈의 문제. 여기 우리 이 예배 끝나고 한 30분만 티타임만 해볼까? 그러면서 5가지만 우리 한번 문제 얘기해보자 하면은요, 다들 아이고 권사님 그런 문제 있었어? 아이고 권사님 그 문제 보니까 나는 세 발에 피네. 응?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심령에 이런 말씀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은 성일이다. 여러분, 이 집회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선포해줘. 오목사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오늘 우리 모임은 세속적인 모임이 아니야. 거룩한 모임이니까 울지 말라. 너희 울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웃는 일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성일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주일날이 지났는데요. 아니야, 금요심야 기도인데 하나님이 거룩한 날이다 하면은 거기 나오는 그런 역사의 축복이 거기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부흥의 원리였고, 두 번째 부흥의 원리가 13절부터 그 이튿날 하면서 이들이 학사 에스라를 찾아왔어. 이건 그거 같아.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 또 궁금한 게 있는 거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막 언약하고 막 약속한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궁금한 점을 말씀 읽고 은혜를 갖고 막 살다가 다시 에스라한테 와, 이게 무슨 말씀이죠? 했더니 그 말씀의 원리 속에서 초막의 원리가 나오네. 초막의 원리. 거기서 초막의 원리가 뭐냐, 초막을 왜 지어야 되냐, 광야 생활 뭐 하냐, 그걸 또 알려주니까 이 말씀이었군요.
이 말씀이었군요. 근데 현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 과거에 주신 그 말씀의 그 영향으로 살고, 앞으로 사는 건 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인도할 때 사는 거거든요. 그래, 과거는 지나간 게 아니야. 조상들을 통해 준 시험 받는 거, 아니면 이렇게 역사한 거, 그걸 교훈 삼아서 그대로 살면은 우리도 시험도 안 가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면은 그게 다 성경이대로 다 이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에 그 의미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끝날 때쯤 됐는데 이제 9장으로 오니까, 9장에 지난주에 보았지요. 9장에 보니까 1절에서 그달 스물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했다? 다 모였다. 거기서 두 가지가 나타나. 여기서 뭐가 나타나면 다란 모임하고 또 일어서서라는 말이 나와. 여기 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제 우리가 조금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 식구가 다 같이, 아멘, 우리 속도원들이 다 같이, 아멘, 그래야 돼. 오늘 속장님만 내 철야 올 테니까 여러분들 뭐 힘들 거 없어, 내가 다 보고 할 테니까, 그러면 안 돼. 얘들아, 너희들 바쁘지? 그래, 집 보고 있어. 애완견도 다 데리고 와. 애완견도 막 애완견 집 보러 하지 말고 그냥 다 데리고 와서, 성경은 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뭐하고 금식하며 뭘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다 모여서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개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야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3절에 지난번 봤잖아요. 4분의 1, 나 4분의 1, 나 4분의 1을 이게 나눠가지고, 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했다? 경배했다. 그러면 24시간 중에서 낮으로 본다면은 12로 나눠봐. 그러면 12의 4분의 1은 어떻게 돼요?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3시간. 3시간 동안은 서서,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했고, 또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다. 그냥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부딪히는 것을 토해내고 회개해,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이튿날 그들이 다 모여 회개하면서 4절 지난번에 봤어요. 두 가지 했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했더라. 송축은요, 하나님을 막 칭찬이라면 칭찬을 올려 보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막 하나님께 올리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름만 불러도 기뻐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거, 우리 가정 이렇게 된 거, 이분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내가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여호와를 막 송축을 올리잖아요. 그럼 4절처럼 또 4절에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어떻게?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때는 우리가 조용히 명상하든 묵상하면서 주여, 지난번 수요 말씀대로 잠잠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 근데 어떤 경우는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이번에 윤보환 감독님이 그래요. 그 교회 교인들이 감독님 기도 방법을 했더니요, 심근경색이 올려게다 도망갔대. 여기는요,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주먹을 딱 줘보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심장을 막 이렇게 때리며 기도했대. 이게 그랬다고 해서 너무 세게 때리지 말고, 여러분, 내 몸은 내가 두드리면 좋아. 남이 두드리는 것보다도, 저도 마사지 받아보지만은 내가 두드리는 게 좋아. 내가 이렇게 막 그냥 두드려, 막 이렇게 막 그냥 두드려봐. 시작. 두드려, 이렇게 막 두드려. 아플 정도로 막 두드려. 얼마 좋은지 몰라요. 옛날 안찰 기도가 그 의미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내가 다른 사람 두드리려 하지 말고 내가 두드려요. 그 등도요 안 닿는 대로 그냥 하지 말고 다 하려고 자꾸 올리는 거예요. 올려 자꾸. 그러면 여기 올라가든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50견이기 때문에 요거를 못 갔잖아요. 근데 지금 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치료 수술 안 받고도. 그래서 자꾸 이렇게 손바닥 자꾸 치기도 하고, 손바닥에 오장육부 다 있잖아요. 얼굴이 노랗게 뜬 분들 박수 치며 찬양 한 번만 해봐요. 얼굴에 핏기가 올라오고요, 혈기가 올라오고요. 주인님 진작에 그렇게 하죠. 아니,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가 주일날 점심을 먹으면서 모든 분이 다 그래요. 목사님, 교회에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주일날 아침 대충 먹고 왔다가 시장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교인들이 정성껏 기도하며 했잖아요.
아유, 우리 교회는 점심 또 해야 돼? 아유, 지겨워 하면 먹는 분이 배가 아파. 그런데 다 토요일부터 와가지고 막 또닥또닥 잔치하고. 그러니까 가정이나 교회가 부흥되려면은 음식 그 도마 소리가 잘 나야 돼. 나 우리 어머님 있지만은 옛날 그 바느질 하면서 우리 학교 갔다 오면 얼렁 나와갖고 도마 소리,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감자 다다다다 막 쓰는 소리가. 이게 부흥되려. 한국 교회 나는 이 자꾸 주변의 교회들이 식당을 없애버려. 식당을 없애고 교육관 개조해. 근데 식당 하면서 그 교육관 우리 좀 쓰면 되잖아. 나는 점심도 하고 밥 해야 된다고 믿어. 왜? 성경에 왜 애찬식을 왜 했어? 성경에 왜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하고 5명 6명을 찾아가 가지고 뜬금없이 왜 주님의 떡과 생선 여러분 그걸 놓고 거기서 여러분 야외에서 그걸 해? 왜 오병 기적을 왜 보내? 그러니까 빌립이지요. 아, 예수님이 이만한 사람들 그냥 돌려보내서 각자 먹으면 좋은데 이만한 사람을 만들려 오면 200데나리온 안 돼요. 주님이 답답해한 거야. 너 저리 가. 그랬더니 안드레가 예수님 뜻을 알겠네요. 누구 데리고 왔어요? 꼬마 하나 데리고 오니까 오병이요. 주님이 그걸 하려고 했던 거야.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순종 앉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 먹고도 몇 개가 12강정 남게 되잖아요. 성경 다 봐요. 다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예요. 어? 그래서 교회가 조금 이렇게 음식을 만들면서 그러니까 교회들이 가서 밥을 먹으면 맛있는 거야. 집에 반찬이 사실은 더 많지요. 어떤 분이 그 소고기 먹으면서 목사님 한우지요? 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잡숴. 한우처럼 맛있다는 거예요. 그 국물이 막 우러나오잖아. 그 뭐 우리 한우 같은 거 하면은 된장국 같은 경우도 뭐래 그래요? 된장 좀 달래. 된장 좀 사간다는 거예요. 된장 맛이 아니요. 우리 전사님이나 이런 애 끓이면서 들어가는 막 양념도 있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된장국 이번 주 2번 드신 분들 몇 분 있더라고. 우리 권사님 2번 드셨어요? 2번 드신 분들 나도 마찬가지요. 된장만 맛있나?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밥 맛있다고 해. 그게 원인이 아까 그랬어요. 배고프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들었지요. 또 온몸이 다 은혜가 된 거예요. 내가 오늘 그 강의를 하면서 이 분들이 다 막 은혜를 받고 나름대로 눌리고 막 힘들잖아. 그러나 목사님이랑 1시간 이상 하다 보니까 얼굴이 다 막 부하게 부흥집이 뜨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때 화장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깔깔 웃는 거야. 왜? 마음이 기쁘고 막 은혜 받은 다음에 벌써 안에서부터 촉촉한 게 얼굴이 나오잖아. 요때 화장을 하면은 화장이 잘 먹어 들어가는데 승질나고 화가 먹을 때 화장을 하니까 바꾸랑처럼 갈라지는 거예요. 막 그냥. 왜? 이게 안으로 안 배 들어가는 거야. 안에서부터 은혜를 받고 안에서부터 심령이 가난해지고 막 그래야 막 교회에서 밥을 먹어도 교회 밥은 맛있어. 또 어떤 분은 꼭 그러네. 절밥보다 맛있어. 그러네. 절밥 드셔봐서.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 은혜를 받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하루 전 전날 십자가의 죽음이 태산처럼 크지만은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하옵소서. 은혜를 안 받으면요 잔 같은 문제도요 태산처럼 보여서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하기도 되나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한 다음에 다 모여서 부흥회 하자. 우리 말씀을 특별히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런 원리를 통해서 이제 13절 8장까지 가서 나중에 이제 9장에 가서는 오늘 계속 말씀대로 그들이 다 모여서 회개 운동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여호와께 막 부르짖고. 그런데 여호와께 부르짖는데 어떻게 부르짖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었더라. 때는 철야 시간에는 한번 그냥 우라통 터지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냥 쫙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소리를 내보고 그냥 아파트에서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한번 사람이 소리를 지를 때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머 막 제자리에 막 찾아간다는 거예요. 막 제자리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꾸부정하게 하면 우유하고 간하고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적당한 그 거리에 있을 때 건강하대. 어떤 건 찬 걸 좋아하고 뜨거운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꾸부정하면은 우유하고 간하고 붙어버린대. 그럼 이 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세가 중요해요. 정자세. 이렇게 자세를 항상 앉아도 하는 거. 앉아도 정자세하고 항상 TV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보고. 가끔 좀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고. 뒤에 앉으면 뒤에서 이렇게. 저 4층은 재밌어요. 나도 4층에 올라가면요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머리가 허연하네. 목사님 스마트폰 만지고 있네. 저기서는 구경하다가 나중에
아니 사칭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라볼수록 보배로운 게 앞자리에 앉은 분들 바라봄에 이러는 게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아까 청종하면서 뭔가 기대하면서 이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오늘로 돌아오니까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지난번에도 그들이 다시 부흥 집회가 이루어지며 세 번째 한 게 뭐냐면은, 그들이 뭐 했더라?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의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은 6절, 7절, 8절 이 구절에 나오는데, 오직 주는 뭐라? 여호와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여러분 주가 뭐라고요? 주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그분을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있잖아요. 이런 만주의 주는 창조주, 주재권, 모든 걸 통치하고 모든 걸 주인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내 안에 모셨다면은 염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직장 사업장을 내가 어떻게 해? 이 목회를 내가 어떻게 해? 안 돼. 그러나 만주의 주가 되는 주님은 창조주, 주재권, 통치권, 그분은 다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고 나를 책임지는 그 하나님, 보호자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은,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다닌다면은, 사업장 갔어, 직장 갔어, 물질이 어려움 갔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금나라 뚝딱 하듯 주면은 얼마 좋겠지만 그거 아니야. 환경이 어려워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환경이 풀리고 사람이 풀리고 그런 역사 나타나는 거죠. 만왕의 왕도 마찬가지야. 여호와는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 라고 부르짖을 그때에, 원래 이 만주의 주의 주재권을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나의 나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을 가지면서 외부적으로 악한 것들이, 허가 권세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막 시험케 하려고 할 때 만왕의 왕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요 끄떡도 안 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가 비록 약하지만은 배짱이 생기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사니까. 그래서 그들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뭐하고 지으시고 또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도 다시 고백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누구를 택하시고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어떻게? 갈대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는 한 동네 아브라함이 아니고 열국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일지어다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이름도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오영복이지만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 믿음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새 이름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가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밤 찬양 기도하다가 내가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 교우들이 발견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13절 가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시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랬잖아 지난번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아파트 13평 살아도요 아무 상관없어요. 10평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50평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 우리는요 안부자이면서요 부자처럼 살 수가 있어. 나는 언약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야. 아멘 합시다. 하나님 나라 그 유업으로 받을 자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내가 아들의 자리 있으면 아버지는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요 아들이 부족해도요 이웃 애들한테 유산을 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족해도요 아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8절 다시 돌아오면은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쭉쭉쭉 하면서 9절 보니까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걸 뭐하시고 감찰하시고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뭐했다? 들으셨다. 그러면 11절에서는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졌다. 홍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일지라도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직장 사업장에서 때로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감찰하시고, 아, 이게 홍해구나, 아, 뒤에 막 적군이 쫓아오고 있구나, 진태양난이구나. 홍해를 쫙 가르고 바다를 육지같이 걷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도 지들도 오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물에 수장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돌이 바다에 떠짐처럼 바닷속에 떨어져서 애굽 백성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길을 쭉 얘기하면서 1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런 부흥의 삶을 사는 그런 자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도 내가 너희 그렇게 하겠다 하면서 낮에는 내가 너희를 구름기둥을 줄게, 밤에는 불기둥을 줄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의 역사와 성령으로 인도할게, 이 말씀이에요. 애굽의 광야의 그 불기둥과 사건은 바로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에 여러분 주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서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이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 주일마다요 성일 되고 성회가 되어서요 주일마다 여러분에게는 계속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막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막 듣고 싶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가 예배할 때 그래, 오 목사 오늘 너에게 성회다, 오늘 너에게 성일이다, 그렇게 인정만 하면은 너희가 우는 거 걱정하고 울게 했던 그 원인들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런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임한다면은 금요 심야 기도에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여러분 있다는 거죠. 안식일의 축복을 여러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광야 생활로 옮겨왔을 그들에게 때로는 굶주렸을 때에, 목마랐을 때에 두 가지 양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나중에 주님이 와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리라. 7장에 가서는 나는 생수다, 생명수.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했던지 그걸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수고도 않고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 도우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먹다가 고기가 먹고 싶어 하니까 좀 불평해도 하나님이 메추라기 주시고, 또 때로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다는 거야. 시원한 생수, 이 물을 주시고. 그래서 이 광야는, 이번도 우리 한 목사님이 반복했지만은 이 마라나 엘림이라고 하는 것은, 엘림도 광야는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광야의 엘림이 좋아도 머물면 안 돼. 떠나라면 떠나야 돼요. 그리고 마라가 아무리 괴로워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도, 교회도 마라를 주기도 하고 엘림을 주기도 하고 계속 반복하다가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늘나라 가면은 완전한 그 나라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목사님 우리는 엘림 같은 복을 받고 있어요, 거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나님이 안 보여. 사람이 문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적당히 마라의 쓴물을 줘. 그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여러분에게 마라 같은 환경을 주기도 하고 엘림 같은 환경을 줄 때, 엘림의 환경이라면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직 마라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아직 마라에 있습니다, 엘림을 기대하고 이런 축복을 주세요. 겸손해야 되지, 나만 그냥 하면 안 되고, 마라에 있는 분들은 인내해야 돼, 참아야 돼.
하나님 지금도 감찰하시는 거야. 감찰하셔. 다 지나갈 땅들이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요. 또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사 할 때, 야, 이 구약 시대에 선한 영을 언급했어. 선한 영.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영, 아멘이죠. 성령입니다. 성령.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도 가르칩니다. 아이고, 목사님 요즘 가르친다고 되나요? 되죠.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라. 이런 방향으로 가라. 가르침을 받은 자가 가르친 대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두 가지를 해야 돼. 가르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들이 볼 때 배우는 거야. 오, 저분이 달라졌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은 우리 이제 어디 세미나 가는 가운데 제가 걱정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둘째 사위하고 딸이 코로나 걸렸어요. 그런 게 50일 뒤 나이 걸릴까 봐서 지난 금요일 날 애기가 왔다 갔다 해서 애들이 왔나? 코로나 걸렸을 것 같은데 그냥 좋았어요. 보니까 둘이 다 코로나 걸린 거예요. 얘 피신시킨 거예요. 근데 걱정이 되기를 이거 어떡하냐. 우리 어머님은 막내 이모님이랑 5일 동안 같이 있다고 했고,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여참 얘 데리고 가자고. 그래 데리고 가자야. 우유하고 다 한 짐 싸갖고 그래갖고 보니까 보따리가 두세 개가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며칠 동안 우리 보고 있으라는 거야. 막 젖병이니 막 이기도. 그래 그걸 들고 사택으로 간 거야. 밤에 늦게까지. 그러면서도 야 이번에 목회객 세미나인데 그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저는 집에 안 가거든요. 여기 있거든요. 주일 날 새벽에 얘가 자다 일어났는데 거기 만져보니까 아이고 좀 거짓말 시켰겠지 펄펄 끓더라는 거야. 막 거기가 침대 위가 재보니까 38.6인가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요. 그러니까 둘이 막 새벽에 교회로 온 거야. 우리 사택으로 왔구나. 데리고 교회 와서 인하대에 갔더니 코로나 걸린 거야. 얘가 옛날 같았으면 애들 위험합니다. 음압실 집어넣고요. 그러다 폐렴이 오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 좀 해주고 퇴원시킨 거야. 그러더니 아기를 우리 집으로 올 줄 알았더니 데리고 간 거야. 왜 그래? 코로나 가족이라 괜찮대 또? 이것도 은혜네 또 우리가 또. 그래 주일 밤에는 우리끼리 잤어. 어머니 모시다 놓고 우리끼리 잤어. 그리고 월요일 날 아주 신나게 갔다 왔어. 갔다 오니까 다 나섰대. 그래서 야 이것도 은혜네. 그러니까 걸리려면 가족이 다 걸리는 것도 괜찮네. 그죠? 아버지는 남편은 안 걸리니까 안방에 있다가 마스 쓰고 밥 먹고 도망가고 뭐 서로 피해 다니고. 근데 같이 걸리니까 그것도 좋네. 그것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 막히면 또 좋은 게 있고 마라 같은 게 있으면 또 엘림 있고 엘림 있으면 또 마라 경험했으니까 마라 있는 분들 좀 엘림이 나눠주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집사님 조금만 참어. 말로만 하지 말고 그분의 엘림에서 버티도록 지금 기도 좀 해주고 때는 좋은 걸 해주고. 근데 선한 영이라고 한 성령이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도 역사해요. 그러니까 악령이 오면은 안 돼. 그러나 성령이 오면은 우리를 유익하게 선한. 그래 요한복음 14장이나 16장 보면 성령은 알게 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귀는 안 생각나게 해요. 그리고 마귀는 시험 들게 해요. 그리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분리의 영이야. 부부지간에도 마귀는 분리하고 목사와 성도 분리하고 하나님과 막 분리시켜. 마귀는 분리시키는데 명수예요. 아주 분리시키는 영이 이 마귀야. 그런데 이 마귀는요 오늘처럼 무장하면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지가 가는 거야. 알아서 가는 거야. 우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마귀 물러갈 할 것도 없어. 막 할 거 없어. 응? 하나 더 보면요 21절 한번 봅시다.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아니 느헤미야가 8장부터 9장에 오늘도 부흥집회 끝나면서 계속해서 광야 이야기를 하면서 이래서 실패했지 이래서 성공했지 그걸 알려주는데
23절, 24절, 21절 보니까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했고, 심지어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세탁소도 없고 바늘집도 없는데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안 부르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걷게 해야 돼. 하나님이 보호하게 해야 돼. 우리 고난의 현장을 하나님이 6월 점프하게 해야 돼. 그런데 마지막 저와 여러분이 조심할 게 있어요. 이게 25절이에요 24절은 가나안 땅이야.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쭉쭉쭉 얘기하면서 25절,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와,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네. 야, 이게 적과 꿀이 흐르는 거네. 그런데 25절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게요. 복을 복을 즐겨 싸오나 26절 보니까 그들이 뭐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불순종의 그 결과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니까 그러나가 가면 안 돼. 그러나가.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했다? 순종하지 아니했다. 26절, 거역했다.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럼 이 죄를 회개하면은, 다시 불순종의 순종의 길로 오기만 하면은, 28절 보니까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를 지킵시다. 또 죄로 가고 그냥 반복하다가 나중에 은혜로 오면 좋은데 그냥 심판으로 끝나면 안 돼. 그러나 이스라엘 그걸 계속,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을 경계케 하는데, 29절 보니까 그들이 교만하여 그들을 경계하게 했는데 교만하여. 그러나 30절,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의 손에 넘기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느헤미야는 긍휼의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죄를 져도 긍휼의 하나님이 돌아오면은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 용서해 준다. 그래서 33절에서는 주여 우리가 악을 행하여 싸우나 누구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습니다. 36절,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37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38절,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면서 8장 9장이 땡 하고 이제 끝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에 이 메시지는 결국은 그거예요. 말씀 앞으로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지적하면 위로받고, 회개하고 또 격려하면 위로받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 교회 사는 비결은 일단은 모이는 거다. 목사님 지금 안 돼요. 아니야, 그래도 모여야 돼. 다 어떤 모임 자꾸 모이되 다 모이자. 우리끼리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하나님의 때로는 회개를 알려줘. 그럼 회개하면 용서해줘. 그러면 또 막 경배하고 아멘하고 찬양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속에서 불순종했더니 이런 어려움 왔지, 순종에 이런 복이 왔지, 또 바벨론 포로 생활이 이런 뜻이지, 그걸 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야지만은 부흥집회식 우리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많이 그냥 소개한 거예요. 성경을 많이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이해가 이게 하면서도 기억에 안 남기지만요, 말씀이 자기가 역사한다니까. 말씀을 눈으로 보고 말씀에 아멘하고 듣잖아요. 우리 집에 일단 들어오면 말씀이 자기가 역사한다니까. 여러분 오늘 약 하나도 오늘 하루 종일 동안에 알약, 비타민 C나 아니면 고혈압이나 하나도 안 먹은 분 손 들어봐. 한 권사님, 우리 그래서요
나도 오늘 먹었어. 비타민 C도 먹고 또 비타민 D도 먹고 다 먹었어요. 그런데요, 별 얘기 다 해도요 효능 몰라. 의사가 그냥 그럴 때 먹어요. 근데 먹는 순간에 약이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발가락이 아팠는데 약을 입으로 먹더라니까. 그 나중에 발가락이 안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의사가 조제해 준 대로 그냥 우리는 꿀떡하고, 약을 어떻게 먹어요? 약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깨물어 먹어요. 봐서 먹어요. 우리 전사님이 알려주대. 큰 알약 같은 거 갈아가지고 요구르트 섞어가지고 노인들 이렇게 걸리기도 하잖아요. 응? 그래 옛날에 나는 어른들이 약을 털어놓은 다음에 물 넣고 이렇게 한 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게 한순간에 입이 벌어지면 쑥 들어가더라고. 이게 기도부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 근데 약은 위가 아프든 머리가 아프든 치아가 아프든 다리가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어떤 분은 엉덩이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약은 물론 파스 붙이기도 하지. 근데 똑같이 입으로 생겼더니 식도를 통해서 위로 가. 그 다음부터는 지가 알아서 1시간 지났더니 무릎이 안 아프네. 진통제 무릎이 안 아프네.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것도 말씀이 있다 아멘 했잖아요. 말씀이 알아서 어떤 경우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고칠 거 거기 가서 말씀이 치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도 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목사님, 어째 나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 그냥 다 잊어먹었어요. 응? 우리 고 감독이 설교하시는데 교인들이 지난주에 이제 1년에 몇 번 같은 설교하는 게 있대. 그때마다 권사님들이 목사님 설교 처음 들었어요. 작년에 한 건데 작년에 한 건데 다 이 리바이벌도 하고 하시는데도. 그런데 여러분 다 마찬가지야. 처음 들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기억 안 나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 오늘 설교한 거 하나만 얘기했는데 하나 기억이 안 나요? 걱정하지 마. 머리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다만 이런 자리에 오고 설교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말씀이 알아서 한다니까. 오늘도 말씀이 어떻게 알아서 할까 기대하면서 사는 거야. 기대하면서 말씀이 알아서. 찬송 한번 할까요? 찬송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뭘 봐도 그 노래 있잖아요. 사람을 보고 다 우리에게 만족함이 없어. 만족함이.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말씀을 들은 대로 이대로 우리가 살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옛날에 부른 찬양이지만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내 하나님 그분을 빌 때 나는 만족했네. 박수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